오늘은 9월 4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주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리.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욕심이 어디까지 가게 되나? 왜냐하면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뭐 한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야? 내가 있는 것 가지고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서 하는데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까지 멈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순간까지 멈춰지지 않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왕이었죠. 그런데 아합보다 더한 건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우유부단했습니다. 마음은 악했는데 우유부단해서 본인이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우유부단함조차 없고 그녀는 정말 악하고 아주 저돌적이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조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포도가 좋았고 그 포도원이 자기가 별채로 삼고 있는 곳에 그곳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 양질의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그 포도원, 그 포도밭이 그렇게 좋아서 그에게 나에게 팔든지 또 나랑 바꾸자. 내가 다른 곳에 있는 포도원도 바꿔주겠다. 나봇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은 쉽게 다른 사람하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판 사람도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는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가난한 자도 없고 완전히 부한 자도 없고 특히 남의 것을 취해서 그렇게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을 그어 놓으셨던 거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기 조상의 것을 팔 수 없다,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합은 끙끙대죠. 이리저리 하지도 못하고 그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병이 나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걸 보고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서 지금 끙끙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7절에 뒷부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세벨이 생각할 때 뭡니까?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이 있고 본인이 조종할 수 있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한테 있는 내 물질인데 내가 마음껏 쓰겠다는데, 내가 쇼핑하는데 내 물질 다 쓰겠다는데, 내가 어디서 즐기는데 다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 안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봇을 높은 곳에 올려 앉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2명을 섭외해서 그들이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거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건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 왕을 저주하였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로 그를 성읍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걸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자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아합이 그 포도밭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짓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욕심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자 그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서 죄가 되는 거죠. 죄가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까지 그가 죄를 범합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차라리 나봇을 끌고 와라. 너 꼴보기 싫어 죽여 그러면 좋겠는데 그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언제 선포해야 되는 겁니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 그런 모양까지도 거짓으로 꾸미고 그리고 애꿎은 나봇을 자기의 권력으로 죽여버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욕심이라고, 내가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어느 선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아주 끊임없이, 왜냐하면 세상에 만족이 없거든요. 물질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쾌락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심지어 쾌락의 끝이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런 어떤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서 그냥은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끝에 그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조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쾌락은 끝이 없어요. 물질도 끝이 없어요. 탐욕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절제, 욕심에 대한 절제와 훈련이 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희생돼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인들이 희생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왜냐하면 나한테 능력이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거짓을 더하면, 거기에 조금만 더 편법을 더하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왜 멈추겠습니까? 근데 그 죄의 끝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당신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죠. 그리고 그 가정을 저주합니다. 너희가 그 일을 행했는데 너희 자손들이 성 안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다 그 피를 핥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은 데는 새들이 다 그 시체들,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온 식구들이 성 안에 죽으나 성 밖에 죽으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아주 비참한 예언을 하죠. 그런데 아합은 그 예언을 듣고서, 우리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27절부터 보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진짜 금식을 하는 거죠. 가짜로 사람을 죽이려고 금식,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애통해하는 모습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자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서야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합의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가 돌이키는 거 봤지, 회개하는 거 봤지. 내가 그래서 그때에 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의 일을 행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약한 사람에게도 그냥 한순간 진짜 진심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그 진심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아합에게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내가 진심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또 다른 용기를 얻고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금식, 참 회개가 여기 있고 거짓 금식, 하나님의 일을 거짓으로 도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이세벨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에 욕심을 제어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십시오. 재물에 욕심이 있습니까? 육체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제어하지 못하면 끝을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삶의 욕심 제어하지 않으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고 절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절제와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